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스캔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한석 원장께서 이와 같이 긴급 상황하면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하게 울며 기도합니다 라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어떤 사람이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데이비드 차 목사 선교사의 그 부적절한 그 사진을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해서 염한석 원장님께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한 사람을 살리느냐 교회와 기독교를 살리냐 고민 끝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유럽의 한 거리에서 한 여성과 키스하는 사진입니다. 염한석 원장께서는 캄성교회 간사로 있던 여성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과 차 선교사가 동일한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요. 에르메스 운동화로서 약 190만 원에 이르는 것인데 커플룩으로서 신고 있고요. 차 선교사는 남대문 시장에서 짝퉁으로서 10만 원짜리를 샀다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여기 야외 온천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하나 언덕에서 여성을 얻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테나의 한 나무 앞에서 여성과 함께 사진 찍은 애입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맥주로 보이는 잔이 놓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스 아테나 신전 앞에서 여성을 번쩍 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2023년 11월 3일 차 선교사는 이제 무혐의가 났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와이의 대저택 약 50억 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평수가 약 14,000평에 이르는 거대한 저택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진들이 있는데요. 수영장이 딸린 저택으로서 풍광이 좋고 경치가 좋고요. 굉장히 넓은 오늘도 화로운 그런 저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빙산이 있는데요. 빙산은 보이는 부분, 비저블한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세상 사람도 누구든지 다 아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윤리적인 부적절한 문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횡령 의혹이라든지 주식 투자. 여러분 주식 투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책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재림의 때를 강조한 차 선교사가 모든 구독자들 성도들에게 주식을 다 팔라고 설교를 하면서 자신은 이와 같이 선교사 이 선교회의 공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와이의 대저택을 구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근원, 아주 심각한 문제의 근원, 그 사역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적어도 신학교 가기도 전에 청년 시절부터 스스로 선교사를 이렇게 사칭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아는 사람이 경찰을 사칭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고요.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를 사칭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심지어 경찰을 사칭하지 않았을지라도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선교사를 스스로 사칭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둘째 또 마지막 신호 책을 썼는데 24만 부 판매가 됐어요. 유명세를 떨치게 됐어요. 국내와 세계를 다니면서 강사로 다녔습니다. 유튜브 홀리튜브에 약 21만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 계시로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수준으로 붙인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는 검증되지 아니한 모든 음모론과 신사도 운동의 사상들이 그 뿌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신호가 베스트셀러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약 24만 부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을 써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 파이널 사인, 책 제목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목차를 봤는데 그 목차를 다 외우고 21일 만에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즉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신앙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책은 이리 유카바 최가 쓴 그림자 정보와 다음 카페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중에 약 50쪽을 이렇게 인용한 것도 아니고 복사 붙이기 수준으로 베낀 것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책을 절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문 비슷한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의 양력에 나타난 그 이제 선교사 사칭과 계시 사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마지막 신호를 썼어요. 이제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이것이 표절작이에요. 2010년 12월 25일 미국 LA 세계등대 중앙교회에서 마지막 신호 책 제목과 목차를 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원본에 예수님이 친히 사인을 해주셨다고까지 간증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일약 마지막 때에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2015년 5월 홀리튜브 유튜브를 설립했죠. 2012년 10월 캄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비로소 2017년 3월 침례신학대학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2020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사실 이 학교를 다닐 때 비로소 전도사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로 이렇게 불려준다는 사실이죠. 그 2020년 8월 마지막 신호 표절에 대해서 입장문, 사과문 비슷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는 적어도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선교사로 이렇게 사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중요한 사역의 마지막 신호라는 책과 모든 메시지는 다 표절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심각한 것은 그가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사라는 호칭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은 것도 더 크로스처치 박호정 목사시죠. 이게 신사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신사도 사상은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성경 사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있냐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있죠. 자칭 보혜사 성령이에요. 또 JMS 정명석 자칭 재림주 메시아죠. 지금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신옥주 목사 자칭 보혜사 성령이에요. 실형을 받고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실형을 받았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또 큰 믿음 교회죠. 변승호 목사도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나라의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그도 직통계시를 주장하죠. 스스로 또 교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CG를 보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참조하면 구체적인 이제 이러한 사실 팩트들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본 천국 펄시콜레가 있죠. 그의 모든 받은 계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이장면 목사 92년 휴교설로 유명하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92년 10월 휴거가 있기 때문에 휴거를 준비하라. 휴거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사업을 정리하고 다 이와 같이 했는데 결국 그 사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은 92년 10월 휴거서를 주장하면서 93년 이후에 있을 펀드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공금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92년 10월 휴거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 또 천국지옥 간증자로 유명한 서사라 목사. 직접 그가 다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고 칼빈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직통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신호 데이비 차 선교사의 이 책도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표절이에요. 그뿐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계시를 줘가지고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의 기초가 거짓 계시와 거짓 사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고요. 22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주 준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2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이 계시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펄시컬레가 그랬고 이장현 목사가 그랬고 서사라가 그랬고 여기 데이비드 차 선교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제어버리는 빼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2장 19절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언의 충족성, 계시의 충족성이에요. 이 계시의 완전성, 예언의 완전성이에요. 이것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 없다는 거냐면 또 다른 계시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성경을 쓰는 것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열매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신앙의 뿌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우리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인간의 그 선함에 오늘도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국뽕 메시지의 매료가 돼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또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다시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좋게 하면 모든 사람들, 성도들,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염한서 원장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울면서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위치에 있게 될 때요. 오늘도 교회가 새롭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모든 사역자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만 섬기고 바른 길을 가는 다른 복음을 오늘도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복음, 오늘 은혜의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